오늘의 말씀 마태복음 4장 1절부터 2절 말씀입니다.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아멘. 대강절 둘째 주일이 찾아왔습니다. 대강절이란 말은 오다 또 도착하다를 의미하는 아드벤투스라고 하는 이 라틴어에서 유래가 되었습니다. 원래는 이 단어는 그 성탄절에만 국한되어 사용되어지다가 오늘날에는 바로 이 대강절 절기 전체 기간을 지칭하는 그러한 말로 사용되어지고 있습니다. 대림절이라고도 말하고 또 대강절이라고 말하는 이 절기는 세상의 구원자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겸손한 마음으로 또 경건한 마음으로 준비하는 그런 기간입니다. 이 절기는 오늘날 모든 교회들이 공통된 절기로 그렇게 인정하고 또 지키고 있습니다. 세상의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평화의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인류의 구원자로 오신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 이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조용한 마음으로 기다리는 그런 절기가 바로 이 대강절 절기 기간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날 우리는 연말연시라고 해서 세상 사람들처럼 한껏 들뜬 마음으로 이 시간들을 보내서는 결코 안 될 것입니다. 성탄은 거룩한 아기 예수님의 그 나심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주인공이 없는 그런 생일이 되어서는 안 되겠죠. 세상의 그 즐거움에 들떠서 주인공 없는 그러한 크리스마스가 되어서는 결코 안 될 것입니다. 대강절은 성탄을 조심스럽게 준비하는 기간입니다. 조심스럽게. 바라기는 성탄의 의미를 기억하고 또 조용하고 경건한 마음으로 이 대강절 절기를 보낼 수 있는 우리 그림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어주실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먼저 부탁을 드립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 이 땅에 찾아오셨습니다. 마태복음 1장 23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죠.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하리라. 아멘. 임마누엘, 즉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 우리를 찾아오신 예수님.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이처럼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 우리를 찾아오신 줄 여러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 우리를 찾아오신 예수님은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시고 또한 앞으로도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에 있든지 또 어느 곳에 있든지 세월이 얼마나 흘렀든지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가든지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데에는 분명한 목적이 있습니다. 이유가 있다는 것이죠.
그것은 바로 우리를 다스리시기 위해서입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삶을 다스리시고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기 위해 늘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이죠. 마태복음 2장 6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예수님께서는 단순히 우리와 함께 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목자가 되시어 우리를 인도하신다라는 것이죠. 목자가 되어주신다. 지도하신다는 거죠. 우리가 가야 할 길을 지도하신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되 우리의 목자가 되시어 우리를 다스리기 위해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신 줄 여러분 꼭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이 사실을 잘 알아야 돼요. 목자 되신 주님, 우리를 다스리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주님, 우리 이 사실을 잘 알아야 돼요. 우리가 누구의 인도함을 받고 있는가? 우리가 누구의 지도를 받고 있는가?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삶을 사는 것은 그래서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여기서 한 단계 더 나아가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실 수 있도록 먼저 우리의 삶을 주님께 내어드리는 그러한 용기와 믿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이 말은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온전히 드려야 한다는 거예요. 드려야 한다. 우리의 삶을 온전히 드려야 한다. 맡겨야 한다는 것이죠. 단순히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다스리실 수 있도록 인도하실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맡겨 드려야 한다는 거예요. 이유는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온전히 내어드리지 못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실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하나님을 인격적인 분으로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인격적인 하나님, 인격적이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대하실 때 인격적으로 대해 주신다는 말은요, 우리를 어떻게 강제적으로 우리를 이끄시거나 또 우리의 어떤 의견을 무시하며 혹은 우리의 의지를 배제하여 우리를 이끄시는 분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이 의견, 이 보잘것없는 의견 또한 충분히 고려하신다는 것이죠. 인격적이다라는 말은 마치 그런 것과 같은 거예요. 아이들이 장난감을 가지고 놀아요. 막 그 로봇을 사줬어요. 그러면은 그 로봇을 막 처음엔 잘 가지고 놀다가 막 팔도 빼보고 다리도 막 빼보고 머리도 돌려보고 그러면서 막 놀아요. 막 분해를 다 해놨어요. 인격적인 게 아니죠. 이거는 인격적인 게 아니에요. 인격적이라는 것은요, 상호 관계가 온전할 때 그것이 바로 인격적인 거죠. 서로의 의견을 주고받는 것, 서로를 인정하고 서로의 그 상황을 고려하는 것, 이것이 바로 인격적인 것이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인격적으로 대하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반응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마음대로 반응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런 부모는요, 자신의 자녀들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길 원하죠. 가장 좋은 것을 주길 원합니다. 모든 부모들의 마음이 그럴 거예요. 부모들에게 당신은 왜 그토록 열심히 사십니까? 물어본다면 아마 100이면 100, 모든 부모들이 그렇게 이야기할 겁니다. 다 자식들 때문이죠. 다 자식들 때문이죠. 토끼 같은 자식들. 그런 표현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게 다 부모들의 마음이에요. 그게 왜 그렇습니까? 그 자식들에게 잘해주고 싶은 마음 때문에 그런 것이죠. 마태복음 7장 11절에서도 예수님께서 이와 비슷한 말씀을 하세요.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안다. 악한 자일지라도 자식에게는 좋은 것을 주길 원한다는 것이죠. 이것이 부모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자녀가 잘 되기 위한 마음.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의 다스리심, 인도하심도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아버지는요, 우리가 잘 되기를 바라세요. 믿으십니까? 우리가 잘 되길 바라세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모두가 정말 잘 되기를 바라신다는 거예요. 제가 잘 되길 바라고요. 우리 장로님이 잘 되길 바라고요. 또 우리 여기 권사님들이 잘 되길 바라고요. 또 우리 아이들이 잘 되기를 하나님 아버지께서는요, 바라신다는 거예요. 잘 되길 바란다. 잘 되길 바란다. 우리의 영혼이 잘 되고 범사에 잘 되는 그런 삶이기를 누구보다도 간절히 원하신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하나님께서는 그런 마음으로 우리의 삶을 인도하길 바라세요. 우리의 삶을 지도하길 바라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영혼이 잘 되고 범사에 정말 잘 되어지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먼저 축원을 드립니다. 그러기 위해서는요, 우리는 반드시 우리의 삶의 자리를 하나님 아버지께 내어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왜냐하면 우리의 삶의 자리를 하나님께 내어드리지 않으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인생을 지도하실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내 인생을 붙잡고 있으면은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을 지도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인격적인 하나님은요, 그런 분이세요.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께 내 삶을 내어 드릴 때까지 하나님을 기다리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을 강제적으로 간섭하길 원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우리와의 온전한 관계, 그리고 소통을 통해.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 그리고 하나님과의 소통.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소통하려면 뭘 해야 될까요? 기도를 해야죠. 우리 장로님 답변을 너무 잘하시네요. 지난 금요일부터 또 우리 김홍래 권사님께서 또 기도하기 시작하셨어요. 큰일 났어 이거. 우리 김홍래 권사님 기도하기 시작하면 얘 큰일 나는 일이야. 이 권사님이 아주 기도가 아주 세신 분이거든, 우리 김홍래 권사님이. 하나님과 소통하는 게 중요해요. 하나님과 소통해야지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거든요. 소통하지 않으면요,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없어요. 내 생각만 알 뿐이죠. 우리는 그와 같은 그 온전한 관계, 소통을 통해 우리를 다스리실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아가야 하는 거예요. 지혜로운 부모들은 자식들이 올바른 길을 나아갈 때까지 인내하고 기다릴 줄 압니다. 억지로 끌고 가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 부작용을 잘 알거든요. 억지로 끌고 갈 때 어떤 부작용이 일어나는지 잘 알거든요.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강제적으로 다스리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인내하고 기다리시는 거예요.
그 마음이 얼마나 아프시겠어요. 우리의 삶의 자리를 하나님께 내어드릴 때까지 그렇게 하나님 아버지는 기다리세요. 사실 우리가 말처럼 우리의 삶의 자리를 내어드리는 것은 그렇게 쉬운 일은 분명 아닐 겁니다. 하나님께 내 삶의 자리를 내어드려야지 생각은 하면서도 실제로는 그러지 못하는 경우가 참 많이 있어요. 그러면서 여전히 내 생각과 세상 염려에 사로잡혀 살아갑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삶의 자리를 하나님께 온전히 내어드리면 여러분, 그것만큼 편한 것도 없어요. 그것만큼 편한 게 없어요. 제가요, 운전을 주로 이렇게 하고 다니면은 때로는 피곤할 때가 있어요. 근데 가끔 누군가가 대신 운전을 해주면 그게 얼마나 편한지 몰라요. 정말 편해요. 물론 초보자가 운전대를 잡으면 더 힘들지만 기가 막힌 그 운전, 우리 이용환 집사님 같은 분이 운전을 딱 대신해 주면은요, 옆에서 너무 편해요. 너무 편해요. 여러분, 내 삶을 하나님 아버지께 맡기면은요, 그거만큼 편한 거 없어요, 여러분. 여러분 붙잡고 계시지 마세요. 그냥 맡기세요.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시지 않습니까? 요한복음 14장 1절을 보면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다들을 믿으라. 요한복음 14장 27절에도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오죠.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아라. 그러지 마. 두려워하지 마. 염려하지 마. 걱정하지 마. 그냥 맡겨. 그냥 맡겨. 우리가 살아가면서 근심하고 걱정하는 것은 우리의 삶의 자리를 하나님께 온전히 내어드리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사단은 우리의 마음과 생각 가운데 염려와 걱정이라는 생각과 마음을 풀어넣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자리를 온전히 하나님 아버지께 내어드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삶을 가장 안전하고 가장 평안한 길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인간의 육신을 입으셨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이러한 하나님의 다스리심, 그 인도하심을 직접 체험하는 삶을 사셨어요. 예수님은 아버지이신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을 따라 사셨죠. 오늘 본문을 보면은요, 예수님께서 바로 이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광야 가운데 나아가 사단의 그 시험 가운데 노출되는 그런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장면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장면이죠. 40일 밤 낮을 금식하며 사단의 시험을 이 말씀으로 대적하시는 바로 이 장면. 명예, 물질, 또 세상 권위로 예수님을 유혹하던 그 사단의 시험 앞에서 말씀으로 당당하셨던 그 모습,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러한 이야기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시험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믿음밖에 없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싸움은요,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라고 했어요. 권세 잡은 악한 영들과의 영적인 싸움이 우리가 싸워야 할 싸움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믿음으로 살아가야 하는 겁니다. 그렇게 사단의 유혹과 시험을 감당하기 위해 광야로 나가셨던 예수님께서도 그 사단의 유혹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으셨어요. 그런데 이러한 사단의 유혹, 그 시험을 받게 하기 위해 광야로 인도하신 분이 누구신지 아십니까? 바로 성령님이셨어요. 현대인의 성경을 보면은요, 오늘 본문 1절을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성령님의 인도로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나가셨다. 여러분 참 이상하지 않습니까? 성령님께서 예수님을 이끌고 광야 가운데, 그것도 사단의 유혹과 시험이 가득한 곳으로 인도하셨다. 보통 우리는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어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면 우리의 삶이 평안할 것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죠. 늘 뭔가 승리할 것 같고, 늘 뭔가 항상 적극적이고 뭔가 힘이 넘칠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것은요 잘못된 생각이에요. 때로는 성령님께서는 이처럼 우리를 광야 가운데 내모실 때도 있다는 거예요. 사단의 시험 가운데로 우리를 이끄실 때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이 이끄심은요 결코 위험한 인도하심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러한 중에라도 여전히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죠. 여러분, 우리가 시험 가운데 혹은 환난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고 바라면 그 시험과 환난은 결코 두려움의 대상이 될 수 없는 줄 여러분 꼭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히려 우리를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가게 하는 그런 통로가 되는 것이죠. 우리를 연단하는 그런 과정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 신앙의 한 단계 더욱 성장하고 성숙되기 위해서는 이처럼 이 시험과 환난을 통해 하나님 아버지께로 더욱 가까이 가게 되는 그런 시간들이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에게 찾아오는 환난과 시험은요, 우리를 어렵게 만들기 위한 그런 환난과 시험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를 연단하여서 우리를 더욱 견고케 하기 위한 그런 도구일 뿐이다라는 것이죠. 사도 바울께서는 이러한 사실에 대해 이렇게 고백을 하죠. 로마서 5장 3절 이하를 보면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무엇을 이룬다고요? 소망을 이루는 줄 내가 안다. 할렐루야. 저는 오늘 예배하는 여러분 모두가 바로 이 사도 바울의 말씀 가운데 큰 은혜 받는 그런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환난 중에도 즐거워할 수 있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환난은요 인내를, 인내는요 연단을, 결국 그 연단을 통해 바로 소망을 이룰 수 있기 때문에. 할렐루야. 예수님께서는 광야에서 40일을 금식하시면서도 사단의 공격 앞에서 말씀으로 당당하셨어요. 그리고 결과적으로 사단의 모든 시험을 이기시죠. 40일 금식을 한다는 것은요 인간으로서 정말 극한의 상황까지 간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극한의 상황. 여러분, 금식하신 분들은 아마 다 아실 거예요. 여러분, 하루 이틀 금식하는 게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3일만 넘어가도요 손발이 떨려요. 손발이. 앉아서 기도하는 것도 힘들어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께서는요 40일을 금식하셨어요. 40일. 뿐만 아니라 사단의 시험과 유혹까지도 찾아왔었어요. 그런 순간에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모든 힘든 순간들을 버티셨어요. 무엇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 우리가 시험과 환난 앞에서 당당할 수 있는 방법 다른 데 있잖아요.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버티는 것. 말씀으로 버티는 것. 우리가 시험과 환난 중에 임마누엘,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방법, 여기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버티는 것. 나를 흔들고 혼란스럽게 하는 상황과 사람들의 말과 환경조차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방법, 바로 여기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버티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을 때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게 되고 모든 상황과 환경을 이길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런 말씀으로 버티셔야 돼요. 말씀으로 버티셔야 돼요. 사단은 계속해서 우리를 공격할 거예요. 우리를 시험할 거예요. 우리의 마음을 복잡하게 하고 우리의 생각을 혼란스럽게 할 거예요. 여러분,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버틸 수 있겠어요? 말씀으로 버틸 수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임마누엘, 하나님과 함께하고 싶지 않으십니까? 그렇다면 늘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어떠한 순간에도 흔들리지 말고 하나님 말씀 위에 온전히 서 계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가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모든 시험을 말씀으로 이기시고 드디어 공식적인 그런 사역을 시작을 하십니다. 마태복음 4장 17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에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여러분, 시험은 우리를 더욱 견고하게 만들어줍니다. 그리고 우리를 더욱 성장시키죠. 지난 금요 기도회 때 나눈 말씀이 이를 증명합니다. 야고보서 1장 2절부터 4절까지 말씀을 보면요,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낸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할렐루야.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그것을 어떻게 하라고요? 기뻐하라. 기뻐하라. 왜냐하면 그 시험이 너희를 온전케 할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 하나님 말씀 위에 늘 서 계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임마누엘의 하나님께서 여러분 모두를 가장 안전하고 가장 확실한 길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는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